네, 그럼 다니엘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1장부터 6장과는 서술 방식도 다르고 또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1장부터 6장은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유초등부 시절에 성경 이야기를 재밌게 들었던 것처럼 우리 앞에 전반부의 내용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7장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치면은 요한계시록 같은 그런 성경을 보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러다 보니 모든 구절들을 완전히 이해하기도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또 어떤 이미지라든가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이해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또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영해 가시고, 또 특별히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이 환상을 하나씩 보면서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7장에 처음으로 이제 기록되는 이 환상은 다니엘이 네 마리의 짐승을 보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네 짐승 환상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던 때는 이제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이었습니다.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 이제 두 사람이 나왔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왔고요, 벨사살 왕이 나왔었죠. 근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론 제국의 원래 마지막 공식적인 왕은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가 어떤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이유로 수도에 머물지 못하고 저 멀리 이 외곽에서 한 10년간 이제 머무를 때가 있었고, 그때에는 이제 나보니두스의 아들, 큰아들인 벨사살이 그를 대신해서 이 바벨론 제국을 통치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바벨론을 다스리던 시기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고, 이제는 그의 아들이 등장해서 다스렸던 그 첫 해, 바로 그때에 이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것이죠. 이 벨사살 원년이 언제인가 연구를 해보니 이제 기원전 550년경 정도 된다 하는 겁니다. 이 기원전 550년경에 그가 이제 환상을 본 것인데, 이 환상은 사실 다니엘 입장에서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 15절 말씀, 16절 이 부분을 한번 좀 먼저 보면 좋겠는데요. 15절에 보면 1절부터 이제 14절까지는 이 환상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환상을 다 본 이후에 다니엘은 근심을 합니다. 그가 꿈속에, 머릿속에 환상을 받은 것으로 인해 번민하죠. 마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근심하고 번민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똑같이 그런 근심과 번민을 느낀 겁니다. 다니엘마저도 그 환상의 의미를 몰랐을 정도다라고 하면 참 쉽지 않은 환상이었겠구나 이제 싶은데, 다행인 것은 그가 그 환상 속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에게 내가 방금 본 환상이 무슨 뜻이냐를 물어보거든요. 그게 17, 16절에 나오는데, 그가 보았던 그 환상 중에 한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의 진상에 대해서 알려달라 하니 그가 해석을 알려주죠. 그런데 그가 내리는 해석의 결론이 이겁니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하는 거죠. 이 다니엘이 이제 벨사살 원년에 보았던 환상이 네 마리 짐승에 대한 환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네 짐승이 각각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는 것이죠. 또는 네 제국을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 환상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고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것을 알려주는 환상을 지금 네가 본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네 왕, 네 제국에 대한 환상을 보았는데, 그 모든 제국들 나중에 등장하는 최종적으로 영원한 나라는 결국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히려 영원히 이어질 것을 이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일어날 내 왕, 내 제국에 관한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다라고 하면 이 환상은 다니엘서 우리가 2장에서 보았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던 그 신상에 관한 꿈과 굉장히 유사한 내용일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런 신상이 나타나는 꿈을 꾸었지요.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쇠로 만든 종아리, 그리고 발 부분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쇠로 되어 있던 그 종아리 부분의 그 나라가 결국 이렇게 나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꿈을 꾸었던 적이 있는데,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을 시작으로 이제 이어지는 여러 왕들 또 제국들이 있을 텐데, 그 마지막에 있는 그 쇠와 진흙으로 만든 발, 그 부분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그 발을 쳐서 신상을 넘어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그것을 바로 메시아의 이 초림으로, 그리고 그 초림이 나중에 이제 재림으로 완성되면서 이 세상의 왕국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 꿈, 그 환상을 이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봤던 그 7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 원년에 받았던 이 환상의 내용도 지금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받았던 그 환상과 굉장히 내용면에 있어서 비슷하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이 환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또 중요한 이유는 다니엘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그 느부갓네살이 그 꿈을 꾸고 그 신상을 보았던 그 환상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보았던 환상이었고, 그때 다니엘 해석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통치 2년이 언제냐면 기원전 604년경입니다. 604년, 605년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벨사살 왕 원년은 기원전 550년이었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이 꿈을 해석한 이후에 약 50년 정도 지나서, 한 55년 정도 지나서 다니엘이 그와 비슷한 내용의 환상을 직접 받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굉장히 좋았을 것이다 싶은 이유는, 지금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제국에서 살면서 더군다나 고위직, 어느 정도의 굉장히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살면서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분명히 보고 있었을 것이거든요. 아, 바벨론 제국은 지금 기울어 가는구나. 지금 바로 옆에 국경을 맞닿아 있는 저 메대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고 흥왕하고 있구나. 이제 이 세력이 저쪽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과연 이 나라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시점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다시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가 55년 전쯤에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통해서 해석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변하지 않으셨다, 변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진행 중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환상인 것이죠. 이런 것들이 아마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고 새로운 왕이 생기는 이런 격변의 시기에도 다니엘이 처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가 뜻을 정했던 그 마음을 변치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나 찬양 또 기도 제목 나눔 등을 통해서 과거에 떠올렸던,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살리며 그것을 또 원동력 삼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처럼 한 정말 50년 만에 같은 내용의 환상을 이번에는 직접 받음으로써 다니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의 믿음을 지켜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2절부터 그가 받았던 그 환상을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제 밤에 꿈을 통해서 이제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은 것인데, 그 내용이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죠.
하늘의 네 바람은 아마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아치는 바람일 겁니다. 그 바람이 세게 부니까 큰 바다가 요동치게 되죠. 그리고 그 요동치는 바다 속에서 이제 짐승들이 나오는데 각각 모양이 다른 짐승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의 네 바람이 무엇인가, 그리고 큰 바다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궁금한데 아마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근거로 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진 누군가를 상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거든요. 여기에서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앞서 하늘의 그 네 바람으로 표현된 것 아닌가 싶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에서 이제 쫓겨난 그 악한 영들이 이제 세상을 소란케 하는 것이죠. 큰 바다를 휘젓는 겁니다. 세상을 요동케 할 때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네 짐승들,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나하나 나오는 것이죠. 그들이 여기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하는 통치자들일 수 있고 권세들일 수 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일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하나하나 나오는 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들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난해하죠. 사자인데 등에는 독수리 같은 날개가 있습니다. 이런 짐승은 사실 우리가 볼 수 없는 짐승인데 환상이니까 꿈속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으로 묘사된 이 첫째 왕, 아까 전에 우리가 먼저 16절 말씀을 보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짐승들은 세상에 나타나는 네 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국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럼 사자와 독수리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가? 예레미야 4장 7절에 보면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너의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한다 하거든요. 여기서 너의 땅은 남유다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선포하면서 사자가 나타나서 너희의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하거든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지금 사자에 비유하여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동물의 이 느부갓네살 왕을 비유했는데 그는 독수리에 비유합니다.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라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래서 독수리가 레바논을 비롯한 고대 근동 지역을 다 다스리게 되는 이 환상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가 이제 또 느부갓네살이죠. 그래서 사자와 독수리로 비유된 이 첫 번째 짐승은 느부갓네살 왕 또는 바벨론 제국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 다니엘 2장에 나왔던 그 신상에서도 다니엘이 금머리는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 네 왕의 시작은 이제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되는 것이죠. 7장 4절에서 이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짐승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앞서 보았던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일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날개가 뽑혔고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 땅에서 이제 사람처럼 살게 되었다라는 것인데 4장에서 우리가 볼 때 느부갓네살이 지금으로 치면 어떤 정신병과 같은 그런 질환을 앓았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요.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예요. 그러니까 독수리의 털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 이제 뽑히고 사람의 마음을 얻은 것, 이것이 이제 총명이 그에게 돌아와서 그의 왕권이 다시 복귀되는,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첫째 짐승은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이제 곰과 같은 모습이라고 해요. 근데 이어지는 설명이 보면 굉장히 난폭합니다.
이 곰이 몸 한쪽은 들고 있고 근데 그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 있어요. 뭔가 한 마리를 지금 잡아먹은 거죠. 그런데 그 곰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미 입에 지금 새 갈빗대가 물려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은 고기를 먹어라 하는 것이죠. 아마 여기서 말하는 이 새 갈빗대는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첫째 짐승의 갈빗대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왜 새 갈빗대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굳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그 의미를 막 찾는다는 게 좀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또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한번 굳이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나보니두스 그리고 벨사살 왕까지 해서 바로 앞에 있었던 그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세 왕들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은 할 수도 있겠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 곰의 난폭함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 시선을 끄는 것은 이제 많은 고기를 먹어라, 더 많이 잡아 먹어라 하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의 지도가 이와 같았습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나라들인데 어마어마하죠. 저 이집트까지가 다 이 바벨론 제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 다음에 등장하는 메데 바사 제국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땅을 통치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근거지 자체가 여기도 보이시지만 이 바벨론 제국 동쪽에 메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 지역이 이 메데바사 제국의 근거지예요. 그러다 보니 시작부터 아예 다른 땅에서 시작해서 바벨론 제국의 땅까지를 다 점령하다 보니 이들이 점령한 땅은 훨씬 넓게 됩니다. 이게 지금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지도인데 어마어마하죠. 예. 저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굉장히 많은 지역을 이 메데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통치합니다. 이 중에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바벨론 제국의 땅을 한번 표시를 해드리면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지 않죠. 바벨론 제국이 굉장히 대단한 제국이었으나 땅의 면적에 있어서는 이 메데바사 제국과 비할 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곰에 비유된 이 두 번째 왕은 페르시아 제국, 메데바사 제국이 아닐까 하는 것이고요. 이 바벨론 제국을 먹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은 고기를 먹어라 하는 그 말대로 정말 더 많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짐승은 표범과 같습니다. 굉장히 재빠른 그 짐승인데 이 표범의 특징은 뭐냐면 등에 새 날개가 4개가 있습니다. 2개가 아니라 4개가 있고 그리고 이 표범과 같은 짐승의 머리가 4개가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몸은 표범인데 머리가 4개고 등의 날개도 4개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메데바사 제국에 뒤이어 등장하는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등장하는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이 아마도 이 세 번째 표범에 상징되는 것 같다라고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는 이제 헬라 제국이라고 말하는 그리스 제국인데 거의 뭐 메데바사 제국의 땅을 똑같이 다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 정도로 정말 거대한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헬라 제국의 왕 때 있었던 일인데 이 사람이 20살 때 왕이 되어서요 33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이 넓은 땅을 다 차지해요. 대단한 일이죠. 역사상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20살에 왕이 되어서 정말 그가 말을 타고 뭐 어디든 갈 수 있는 그 모든 지역들을 다 다니며 다 승리하는 겁니다. 전쟁의 신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13년 만에 이 온 땅을 점령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의 세력이 펼쳐진 것, 이것이 아마 표범에 비유된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이 정도로 알렉산더 대왕이 거대한 제국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는 굉장히 일찍 세상을 떠나죠. 33살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 밑에서 있던 그 장군들이 이 넓은 땅을 각각 나누어 가져요. 그래서 이 거대한 땅이 하나의 제국이 된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그의 사후에 이제 장군들이
크게 네 덩어리로 네 명의 장군들로 나누어져서 이 땅을 이제 나눠서 통치하게 되는데, 이것이 아마 표범의 등에 있는 새의 날개가 네 개고 머리가 네 개다라고 비유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던 대로 새 왕들, 새 제국들이 등장하였고, 각각의 나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또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들로 그가 환상을 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세 번째 짐승들까지인데, 네 번째 짐승은 무엇을 닮았다라고 설명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입장에서는 오히려 앞에 나온 이 세 짐승보다 네 번째 짐승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네 짐승째는 자신의 어떤 감정 또 자신의 생각이 조금 들어가거든요.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웠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이제 앞에는 나오지 않았었죠. 개인적으로 다니엘이 굉장히 무서움을 느끼고 놀라움을 느낍니다. 이 넷째 짐승도 매우 강한 짐승이었고,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포악하고 무섭고 놀라운 짐승인데, 무엇보다도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달랐어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짐승에게는 10개의 뿔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10뿔은 이제 10왕을 상징한다 하는 것인데, 이 짐승에게서 시작된 여러 왕들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여러 왕들보다도 더 중요한 뿔이 하나 나옵니다. 8절인데요. 10개의 그 뿔들을 열심히 보는 사이에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사이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다른 작은 뿔이 굉장히 특이한 것이,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이 작은 뿔 때문에 뿌리까지 뽑혀요. 그러니까 다른 왕들을 굉장히 또 제압하고 또 그것보다 훨씬 더 그들의 업적이나 뭐 그들의 상황을 다 덮어버리는 이런 뿔이 아닐까 싶은데, 이 뿔은 또 특별한 점이 눈이 있고요, 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난해하죠. 대체 이게 뭔가 싶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쇠로 된 이빨을 갖고 있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은 뿔이 10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개의 뿔 중에 작은 뿔이 하나가 나왔고, 그 작은 뿔이 3개의 뿔은 뿌리까지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작은 뿔을 가만히 보니 그 뿔에는 눈도 있고 입도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후에 또 환상의 내용을 보면서 또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쭉 보는 중에 완전히 또 새로운 그림이 그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의자가 하나 그의 눈에 보이고, 근데 이제 왕이 앉는 의자죠. 그런데 그곳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떠오르실 텐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하거든요. 그때 모세가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브라함 후손들 앞에 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에게 나타나서 너희를 인도해 내라고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러니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해라 하시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들까지, 그게 다 천지인데, 아무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창조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원래 계셨던 겁니다. 스스로 있던 분. 당신 자신이 스스로의 존재 이유가 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는 분.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그 하나님이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 있고 그분의 모습은 굉장히 이제 하얗고 정말 거룩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의 의자가 불꽃처럼 불타고 있고 그 의자에는 바퀴가 달려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 나오지만 이 보좌에 바퀴가 달려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어디든 다 다니시며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것인데, 그 항상 옛적부터 계신 이가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그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 보좌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나와요. 아마 이게 나중에 심판을 상징하는 그 불이 될 텐데, 그리고 그 의자 앞에는 섬기는 자들이 늘어서 있죠. 우리가 이제 왕궁에서 왕 앞에 신하들이 도열해 있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그래도 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렇게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심판을 베풀 때 쓰실 책들이 펼쳐져 있죠. 그리고 심판의 결과에 따라 누군가는 그 불이 강처럼 흘러가는 그곳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우리가 또 함께 볼 수 있을 만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건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이거든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해요. 그러니까 책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생명책이죠. 거기에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책들에는 하나님 앞에 오는 그 죽은 자들이 어떤 행위를 하며 살았었는가, 그 행위에 대한 기록이 있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인데, 이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 속에 보좌 앞에서 펼쳐져 있던 책들도 이와 같은 책이었으리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의자에 앉아 계신 그 환상을 또 본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는 책이 펼쳐져 있는 것까지 보았는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큰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그러니까 갑자기 소리가 났는데 딱 돌아보니 그 작은 뿔, 아까 그 네 번째 짐승의 10뿔 사이에서 솟아나온 작은 뿔이 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작은 뿔이 갑자기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다니엘이 그쪽을 딱 바라보는데 바로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합니다. 네 번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서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던 그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죠. 그러니까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남은 짐승들, 아마 4마리의 짐승들을 보았는데 나머지 그 3마리의 짐승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그의 머릿속에 네 번째 짐승의 머리 위에 있던 그 10뿔로 상징되는 또 다른 세력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네 번째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지만 나머지 짐승들이 이제 있어요. 그들은 권세는 빼앗겼으나 완전히 죽임당하지는 않는, 그러니까 완전히 심판당하지는 않고 생명은 보존되어서 정한 시기까지 기다리게 되는 상황을 지금 다니엘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짐승은 진작에 죽임을 당하지만 나머지 짐승들은 권세는 빼앗겼지만 생명은 보존된 채 이 시기를 한참 지나게 되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이러한 환상 끝에 그가 새로운 환상을 또 하나 보는데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요거 이제 12절과 13절, 14절은 우리가 이제 한꺼번에 이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아까 우리 보좌에 앉아 계시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주고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자 같은 이가 받은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였고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어떤 네 번째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불에 던져지고, 나머지 짐승들은 권세는 빼앗겼으나 생명은 남아있는 채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고 소멸되지 않는 권세를 가지고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죠. 이 상황은 우리가 성경의 여러 곳을 좀 조합을 해보며 한번 좀 이해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출발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벌을 내리셨죠. 근데 그때 이제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하였던 뱀, 이제 사탄인데 그 사탄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일찌감치 선포하셨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 곧 앞으로 올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를 죽일 것이다 하는 건데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만 해도 이 사탄은 내가 이겼다라고 아마 외쳤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신 겁니다. 싸움이 끝나버린 것이죠. 저는 이것을 우리가 앞에 보았던 다니엘서에서 그 짐승이 이미 죽임을 당하고 불타는 불에 던져진 것, 이것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 짐승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탄은 머리를 밟혀서 다 끝났지만 남아있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권세는 빼앗겼으나 여전히 살아있는, 그러니까 이 뱀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밟았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깨졌으니 죽은 것과 다름없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몸통과 꼬리는 남아서 그냥 살랑살랑 그냥 흔들고 있는 정도죠. 아직은 이 몸통과 꼬리까지도 하나님이 다 죽이지는 않고 머리만 완전히 밟아서 이미 이 큰 싸움은 끝내셨지만 완전히 뱀 한 마리를 다 잡지는 않으신 상태, 이 정도로 아마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짐승들이 하나님이 정한 시기까지 그 생명은 유지한다. 아직은 조금씩 꿈틀거릴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때가 언제냐? 인자 같은 이가 애적부터 항상 계신 분께 나아가 권세를 받아서 다시 오실 그때 이 모든 싸움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다니엘 7장에 일어난 그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당신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인자 같으니. 왜 다니엘 7장에서 이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 같은 분, 이렇게 표현이 됐냐면 앞서 나온 세상의 권세자들은 짐승의 비유가 됐잖아요. 그죠? 그 짐승과는 차원이 다른 분인 겁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짐승이 아닌 사람의 아들, 이렇게 대조되는 차원에서 다니엘서에서 이제 인자 같으니라는 표현이 쓰인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가 다니엘이 보았던 인자 같은 이가 나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 소멸되지 않는 권능이죠. 권세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내가 다스릴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죠. 그때가 되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볼 것이다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항상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는데, 이것은 다니엘 7장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환상의 내용 자체가 다니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 보좌 앞에 늘어서 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에게 이 환상의 의미를 물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 짐승은 내 왕이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걸 지금 네가 본 거야 라고 환상을 설명해 주었죠. 근데 이 다니엘의 마음에 계속 걸리는 점이 이 넷째 짐승이었어요. 딱 보았을 때 다른 짐승과는 달라서 너무 무서웠던 짐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네 번째 짐승은 대체 뭔가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머리에 있는 열 뿔은 무엇이고 또 작은 뿔은 또 무엇이고 그 작은 뿔에 있는 또 눈이나 입은 또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다니엘이 보았던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듣습니다. 그 뿔은 그 네 번째 짐승에서 나온 그 작은 뿔이죠. 그 작은 뿔은 성도들과 싸우는 뿔이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싸우는 뿔인데 그 뿔이 성도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큰일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겨야 하는데 성도들이 그 뿔에게 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렇게 끝나지 않고 22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그런데 나중에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 뿔에게 패배했을 때 그러한 원통함을 다 풀어주시고 그 때가 되면 이 성도들이 그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설명을 덧붙여 줍니다. 이 넷째 짐승은 땅의 네 번째 나라인데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설뜨릴 것이다. 이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꿈도 그렇고 지금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도 그렇고 이 제국의 순서들로 보면 네 번째 제국은 이제 헬라 제국에 뒤이어 등장하는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다 삼킨다는 것이죠. 굉장히 세력이 또 넓어집니다. 특히 지중해 연안에서는 로마 제국이 굉장히 이 광대한 땅들을 이제 다스렸는데 이 영국이라든가 네덜란드까지도 이 로마 제국 시대의 흔적들이 있죠. 그 정도로 정말 온 천하를 삼키는 땅이 되는데 그 로마 제국이 이제 분열하지요.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꿈도 그랬지만 그 나라가 이제 열 왕들의 나라로 이제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또 하나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작은 뿔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참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작은 뿔을 이제 네로 황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시대에 따라서 그 작은 뿔이 누구다, 어떤 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어떤 한 사람을 딱 특정하기보다는 적그리스도라는 말로 이 작은 뿔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과 맞서 싸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스도께 대적하는 자, 그를 지금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고 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과 대적하여 그들을 죽이기도 하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그 언제가 되면은 그가 제압을 당할 것이고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걸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는 눈이 있고 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죠. 이래서 적그리스도인 건데 하나님을 이제 말로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요. 때와 법을 고치는 것,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마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합니다. 지난 로마 제국이 등장한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런 시도를 한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내가 그리스도인 양,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 모두가 다 그 작은 뿔, 또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성도를 괴롭게 하는 자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그가 이제 성도들과 싸워서 다 이기니까 그들의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2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의 때가 점점 길어지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요. 한 때 다음에 두 때니까 그들의 시기가 더 길어지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점점 더 계속 왕성하게 이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 가나 보다 싶은데 갑자기 그들의 때가 반때로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오면 한 때, 두 때, 세 때, 네 때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들의 시기가 확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26절에 그 말씀이 이어지죠.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들의 세력이 아무리 번성하는 것 같고 그들의 시기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10절에서 보았던 대로 그 심판을 베푸는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 책에 따라서 그대로 그는 심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혔던 자이기 때문에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뿔로 비유되는 것은 이제 이 땅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작은 뿔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짐승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그 짐승은 바로 사탄을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구체적으로 뭐 로마 제국이다, 어떤 왕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제일 먼저 심판을 당해서 이미 불에 던져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이 권세자들, 나머지 왕들이 그나마 그 생명을 연명해 가고 있는 상태가 이어지다가 완전히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앞서 이미 보았는데, 그래서 그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을 혼탁하게 하여서 이 세상의 이제 왕들, 그리스도와 대적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맞서는 여러 나라들, 왕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사탄인데, 그 싸움에서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셨고 남아있는 왕들, 그 작은 뿔을 비롯한 나머지 10 왕들에 대한 심판은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이 다 끝나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섬기며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까지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미 앞에 우리 본 대로 적그리스도와 맞서다가 적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죽임당하고 핍박을 당한 순교한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저들을 왜 빨리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피를 좀 빨리 갚아주십시오.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해요. 근데 주님께서 잠깐만 기다려라 하시죠. 아직은 형제들의 수가 다 차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수만 다 차면 내가 저들을 다 할 거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사탄의 머리를 예수께서 다 밟으셨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적그리스도들 또 그 10 왕들의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성도들과 맞서 싸우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죽임당한 자들은 원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영원히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나라가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중인 것이죠.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잠깐 기다리셨다가 그때가 되면, 정한 기간이 되면 한때 두 때 이어지던 그들의 때가 반때로 확 줄어들며 심판이 임할 것이고, 이제 그나마 꿈틀거리던 뱀의 몸통과 꼬리는 이제 완전히 다 뻗게 되는 것이죠. 그날이 곧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때는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의 내용이고 해석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우리처럼 저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는 구약의 인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말 그 한 구절 한 구절 또는 내가 보았던 그림 하나하나가 대체 무슨 의미일까를 몰랐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두려웠고 번민했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이제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이 다니엘에 관한 환상을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개인적으로는 저 계시록까지의 내용까지를 그는 한 번에 보았던 정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는 이제 이 요한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다니엘의 환상을 보았으니 우리도 정말 그때를 또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도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질문이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또 핍박이나 환란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많이 두려워하시기도 하고, 정말 그러한 때가 오면 내가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또 염려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복음 전파의 시기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환란의 시기가 오고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적인 종말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종말론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환상을 우리가 본 마무리를 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좀 마무리를 하면 좋겠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그때가 언제인지를 또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이제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하며,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래서 정작 성도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들이죠. 다니엘이 보았던 그 작은 뿔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작은 뿔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과 맞서 싸우고 이기는 것처럼 보였죠. 그들을 핍박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환란에 넘겨주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는, 그러니까 이 작은 뿔, 이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라는 게 언제냐?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고 나라가 나라가 대적을 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면 그때부터가 이 재난, 마지막 날의 시작이라고 알아라 했는데, 이미 이때는 시작이 되었죠. 진작부터 이 세상은 기근과 지진에 시달렸고요. 우리는 전쟁에 대한 소식은 이미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만 2000년 동안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전쟁들이 일어났고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미 그 마지막 때는 시작된 겁니다. 재난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재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뭐 대환란의 시기라고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정말 마지막 때에 일어날 큰 환란이 아직 안 일어난 게 아니라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서는 그 정도의 환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붙잡아가서 죽이고 하는 일들까지는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나라들이 있죠. 종교의 자유가 없다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가 국교로 지정되어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와 같은 핍박과 환란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이건 별거 아니고요, 나중에 정말 큰 환란이 올 겁니다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지금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그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작은 뿌리 성도들과 싸우는 시기가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무엇과 같이 병행되고 있냐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같이 병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고 그 다음에 환란이 시작된다든지 아니면 환란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된다든지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대환란의 시대, 그러니까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싸우는 이 환란의 시대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가 지금 같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다가 전파되는 곳에서 또 싸움이 일어나고 전파되는 곳에서 환란이 일어나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가 되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땅의 온 족속들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오신 주님은 새하늘과 새 땅, 그 가운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가 다니엘에서 보았던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때부터 이어지고, 그곳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도들은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주어진 환상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상의 내용을 다 알게 된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합니다. 얼굴빛이 변해요. 무엇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무겁게 했을까? 마침내 승리한다 했고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었는데 그는 왜 번민했을까? 아마도 이 내 짐승의 시기를 지나는 동안에 또 작은 뿔과 성도들이 싸우고 또 환난을 당하는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그것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와 같은 환난이 좀 더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고난의 시간들을 또 지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또 그의 마음을 좀 무겁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나 그는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참 다니엘은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참 불행한 일을 겪었지만, 그는 그 바벨론 제국의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는 가운데에도 형통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70년 뒤에 내가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를 것이다 라는 걸 그 땅에서 직접 보았던 사람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내용들까지도 진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비록 그가 아직은 신약 성경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들,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한 사람에게 당신의 그 계획을 다 보여주실 수 있었을까? 정말 다니엘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더 큰 복을 받았죠. 우리는 이미 주어진 말씀이 66권이나 있습니다. 계시록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또 아멘으로 받고, 비록 지금은 여전히 꿈틀꿈틀 공중권세 잡은 자라든가 또 어둠의 세상 통치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예수님이 그 사탄의 머리를 다 밟으시고 승리하셨으며 이제는 그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실 때까지, 다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서 형제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잠깐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간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또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7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환상의 내용이라서 참 하나하나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곰곰이 다시 말씀들을 좀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다음에 이제 8장을 볼 때에도 미리 좀 예습하는 차원에서 8장 말씀들은 또 한번 먼저 읽고 또 우리가 다음 주 성경 공부 시간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7장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